대중적인 용어를 책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뜻은 보통, 격언 혹은 금언, 속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비유, 도덕적 지혜 혹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외에 조롱, 담화 등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본문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할 수 있었다는 성경의 언급을 떠올리게 합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는 언급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인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한글 성경에서는 욥기, 시편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보통 시가서라고 부르며 한글 성경은 이 시가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언 다음에 이어지는 전도서와 아가서 역시 솔로몬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초년에, 잠언은 중년에, 전도서는 노년에 저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을 솔로몬의 저술로 보는 이유는 그 내용에서 지혜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행하던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잠언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혜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명함, 통찰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판단력 등을 의미합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보다 광범위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훈계 혹은 훈련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경고에서 징계에 이르는 엄격성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물리적 설득보다 이성과 양심에 대한 호소를 통한 설득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명철과 동의어로 이해되는데 허상과 실상, 진리와 거짓 등의 가치를 지적으로 잘 분별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사회에서 지혜는 여러 형태의 지식을 소유한 전문인과 특별한 기술을 가리켰습니다. 지혜 문학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잠언 역시 특정 계급의 젊은이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 상류 계급 가정의 젊은이들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인성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특정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잠언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상류 계급의 젊은 남성들만이 잠언에서 언급된 무절제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특별히 필요했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언급을 통해서 보통 지혜 교육은 왕궁에서 이루어졌으며 지혜 교육 관련 서적도 왕궁 주도로 제작됐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왕에게는 아히도벨과 같은 지혜로운 조언자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설명은 잠언을 통한 교훈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 교육만이 아니라 민족 교육과 사회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퇴폐한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목적으로 편집되고 교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언을 율법서나 예언서에 포함된 책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나 구속사 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훈육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지혜 문학으로서 잠언은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가르침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잠언의 내용을 단순히 세속적인 격언 정도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잠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잠언에서 의인화된 지혜의 여인과 우매한 여인 이야기는 여호와 숭배와 바알 숭배 사이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잠언이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잠언의 구조는 잠언을 가르치는 실질적인 교육자 혹은 저자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 두 번에 걸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알려주며 22장 뒷부분부터 24장까지 지혜자의 잠언이 이어집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며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언의 윤리적이며 신학적인 의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나고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잠언에서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알려줍니다. 잠언을 묵상함으로써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